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시편만큼 방대한 양을 가진 성경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은 마치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까지 함축하고 있어서 처음 성경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편을 먼저 읽어봐라, 시편의 말씀을 먼저 묵상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만큼 성경을 접근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보다 쉽게 하나님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경이 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한 20분 만에 담기는 너무나 방대하지만, 오늘은 시편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으로 쓰여졌다라고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5권으로 되어진 이유는 이 시편의 내용이 결국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5권으로 했고, 그 5권으로 하게 된 이유가 시편 1편과 2편에 마치 서문처럼 있는 이 성경이 바로 5권으로 그 시편을 묻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은 율법이라고 쓰여졌지만 토라를 말하는 거고,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묵상하고 읽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려면 시편 1편에 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지가 나옵니다. 시편 2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왕국,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왕국이 세워지고 일어날 것이다, 흥왕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 시편 2편의 내용은 어디에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거냐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다윗의 왕국을 전에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견고하게 만들 것임을 선포하는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시편 2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다윗에게 이제 여호와께 피하라. 그리고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럼 너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이 축복의 말씀을 시편 2편이 서문으로 달고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어지는 장구한 세월이거든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쓰여지고 읽혀지고 편집되고 나중에 150편이 모아진 거죠. 그러므로 다윗 때에 쓰여진 그 말씀은 그대로 은혜를 받지만 이 말씀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후 시대,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시대에 또 이 시편은 성전의 예배로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때에 맞는 내용으로 편집이 되고 읽혀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앞에 만들어졌던 다윗의 시편 내용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다윗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 때에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쓰여진 거죠. 처음에 시편을 만들 때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성전에서 모든 백성이 주님을 위해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 기도, 너희도 함께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고백하라.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내용을 그 후대에는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역사가 이 다윗 시대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이 읽혀졌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맞아. 이때 이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지.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역사하셔야지. 라고 읽혀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 토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2절, 2편, 너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처럼 되려면 이라는 앞에 부분이 거의 결론을 주듯 한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을 시작으로 시편 3편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시편 3편부터 41편까지 1권입니다. 하나의 책인데 이때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걸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 말씀을 주제로 1권이 쓰여집니다.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시편 4편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자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요청할 때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신다는 이게 41편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약속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는 2권인데요. 2권의 전체적인 내용은 소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쓰여집니다. 그리고 미래에 올 메시아의 나라를 노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편 42편부터 72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1권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노래했다면 2권 42편부터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의 나라,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를 노래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소망이죠. 그리고 이권의 마지막 72편 4절부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 말씀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말씀인데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편 72편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라. 그는 뱀풀이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같을 것이며 다시스와 소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마치 이제 이사야 11장, 45장, 60장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9장에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이 하는 일을 시편 72편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러한 때가 올 거니까 소망을 꼭 가지라. 지금의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꼭 소망을 품고 이 메시아 왕을 기다리라. 이것이 시편 두 번째 2권. 시편 3권 73장부터 89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제가 이 시편이 다윗 때부터 뭐 그 전에 모세 노래도 있습니다만 이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내용은 이제 포로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제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 어떠한 것으로 포로가 되어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기도 있었고 많은 전쟁에 패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치 묶인 것처럼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당장 절망적인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사람들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내용입니다.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알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종말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 성전에 들어갈 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시편 74편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에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 기도할까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시편 90장부터 106장까지 이제 4권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마치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창조하신다. 그리고 이 90편부터 106편까지 있는 이 내용 속에 마치 이런 마음을 갖고 이 90편부터 106편을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라는 거죠. 시편 90편 1절부터 2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시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창세기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창세기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이 창세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냐 하면서 창세기를 쓰여간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 욥기서를 나눴잖아요. 그 욥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 그 욥을 위로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창조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시편 107편부터 145편까지는 이제 제5권 시편의 마지막을 향해 나가는데요. 여기 부분에 보면 이제 새로운 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내용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의 마지막 독자들, 마지막 독자라고 하면 아니겠네요. 저희도 독자니까. 이 시편이 쓰여지는 당시에 마지막 독자라고 보면 될 것 같으네요. 그 시편이 쓰여지는 당시에 마지막 독자였던 그 포로에서 돌아와 그 헐벗은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이 시편 먼저 쓰여졌던 다윗의 왕국을 보고 우리나라가 다시 저렇게 다윗의 왕국이 되었으면 이라고 고대하던 그들에게 이제 도래해야 할 메시아 왕국을 정확히 설명하는데요. 시편 110편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서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마르게도 하고 푸르게도 하고 가뭄일 때도 있고 비가 오는 좋은 계절이 되게 하실 때도 있고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왕국, 그들이 고대하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이루려면 어쩌면 다윗의 왕국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국을 너희가 다시 맞아들이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 하면서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금요 예배로 시편 강의를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데, 시편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한 장 한 장을 나눠가다 보니 이 전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늘 그 시편을 강의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을, 이겨나갈 거라는 것을, 해결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 이 시편 중에 가장 긴 내용이 오늘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몇 절이나 되는지 아세요? 시편 어떤 거 보면 뭐 6절, 뭐 더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게 짧은 편도 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119편은 176절이나 됩니다. 뭐 거의 다른 거에 비하면 한 15장, 20장 정도 되는 분량 정도 될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이 내용을 꼭 담고 싶다. 이것을 꼭 너희가 그렇게 여호와의 왕국을 고대한다면 지켰으면 좋겠다 하면서 당부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마치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의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1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길들의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76편 마지막 절이에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매니라. 그냥 시편 119편은 그냥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법 아주 도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여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9편을 뚝 아주 그냥 말뚝을 박아놓듯이 이 말씀대로 살아. 주의 말씀대로 붙잡아라.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한나의 기도를 잠깐 1절만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여기 보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시편 148편 14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 섰으니.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겁니다.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높여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표현을, 그것은 이루어졌을 때 이들이 노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뿔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될 거다. 너희들의 뿔이 높아질 거다. 148편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며 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시편에 약속을 합니다. 시편 150편 맨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 말씀으로 이 찬양이 이 시편이 끝나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뿔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